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또 찾아서 잠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큰 주제는 뭐냐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공까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영적인 가치관이 사람 중심으로, 물론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부분이 사람이다, 우리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체들께서 대부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점검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더 동의하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추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저희들이 같이 읽었는데, 제가 이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 공과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울왕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만 보더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울왕의 모습만 비교해 보더라도 정말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동의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울왕과 같은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고 좀 좋은 이야기,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 말씀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각 사람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두어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마음속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다시 정리는 하겠습니다만, 먼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기쁘신 뜻,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감각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이 중요합니다라는 이 주제를 함께 묵상하지만, 이 주제가 내 마음속에서 큰 울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기 위하여 열심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들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얻으시기 위해서 야곱을 연단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연단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내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2달에 한 번씩 미용실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원장님이 늘 똑같은 말씀하세요. 많이 길어서 오셨네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어제 미용실을 갔습니다. 2달 만에. 습관인 것 같아요. 머리가 별로 없으니까 하나라도 더 길었을 때 잘 품고 있다가 많이 길어가지고 따볼까도 생각했었거든요. 이 소중한 머리. 그러면 우리 지체들께서 저를 볼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 늘 똑같은 말씀 하셔요.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잘라버립니다. 좀 천천히 좀 다듬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촥촥촥촥 10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12,000원 12,000원 내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들고 싶은 분은 사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고객이니까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고객이니까. 또 저는 또 잠재적 고객이잖아요. 혹시 또 압니까? 저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와, 목사님 머리 아주 그냥 스마트하고 좋네요 하면서 그 미용실로 갈지. 그래서 저한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만 잘해준 게 아니라 모든 고객들에게 잘해주시겠죠. 특별히 그냥 어머님들한테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10분이면 끝나는데 어머님들은 한 4시간씩 걸리더만요. 그리고 어머님들 오시면은 그 원장님 사모님까지 오셔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다 해주시고 말동무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는 10분이면 딱 끝나버리는데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무게중심이 고객이잖아요. 고객 차원에서 저는 소중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고객 차원에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시죠? 다는 아니시지만 거의 90% 이상의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분들을 보면서 안 이쁜 거 이제 잊어버리고 예쁜 모습만 생각하겠습니다. 예쁜 모습 보면 어떤 말, 막 형용사가 붙으시죠? 그냥 자녀가 아니잖아요. 예쁜 모습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소중한 자녀 그럴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요, 아들이라면 소중한 아들 그럴 것이고, 딸이라면 소중한 공주님 그럴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소중한 뛰어넘어서 아름답고 소중하고 세계에 너 하나밖에 없고 70억의 그 비율을 뚫고 내 아들 내 딸 되어준 거 고맙고 등등등등.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든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형용사가 다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가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를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냥 연단하셔가지고, 오늘 말씀 들어오면은 완전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분도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이 우리 마음을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써 수고한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삶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참여되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니까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하는 말씀을 먼저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계신 말씀이니까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진 이 삶을 저희들도 목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지금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니까 집을 짓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면 나도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하여튼 다시 너무 잘 하시는 이야기로 적용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자녀가 자기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를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이 복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을 내시는데, 정작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가지고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과 연합되는데 무관심한다거나 외면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신용해 버린다든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 어떻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거 다 영적인 건 아니고 선한 자입니다. 선한 자 속에서 왕년에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학원 강사를 한 거고, 그래도 또 학원 강사 하면서 영성훈련 받고 있었으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학원 강사를 하던 시절인데, 그때 우리가 교회가 올산동에 있었으니까 그 학원도 올산동에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올산동에 있었으니까 온 애들도 어떤 애들이겠어요?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올산동 애들이죠. 그러겠죠? 그럼 이걸 좀 더 좀 쉽게 설명하면은 닭 팔아서 학원 보내고, 이해되시죠? 부모님들이 뭘 팔았고요? 닭 팔아서, 닭 아시죠? 닭
이제 월산동에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양동시장, 양동시장 공판장 뒤쪽입니다. 뒤쪽. 그러니까 되시겠죠? 그쪽에 학원이 있었으니까 다는 아닙니다. 네, 다수의 어머님들이 양동시장에서 닭 팔아서 돈 아껴가지고 아들들을 하고 보내고, 이해되시겠죠? 옷 팔아서 보내고, 채소 팔아서 보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쌈짓돈을 모아가지고 애들을 이제 학원에 보낸 거예요. 근데 애들은 학원만에 오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수가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 선한 이 자아가 준동을 해가지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너희를 고생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영어 단어도 안 외우려고 막 그때 이제 박찬호가 한참 LA에서 완전 잘 던질 때거든요. 17승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누구만 보는 거예요. 박찬호 그것만 보고 막 이럴 때 막 그때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자신의 이 선한 자아가 많이 개입이 되어졌죠. 근데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그러잖아요. 제 편에서도 영적이지 못한 제 편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데 자녀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이 삶을 살도록 열심을 내시는데, 만약에 정작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무관심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무관심적으로 만약에 간다면 이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돌이키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열심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인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죠. 영적인 멘토. 담임 목사님 플러스 많은 분들의 또 참여가 있으시죠.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의 이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 모습으로 세워졌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에녹 집사가 아버님 목사님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그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변화되어지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도 변화에 대한 기대,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담임 목사님 플러스 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사람은 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사람은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1차적으로는요 이기적이에요. 다 우리가 스스로 적용해 보시면 아셔요.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이타적이죠. 근데 1차적으로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누구만 먼저 생각해요? 나만 먼저 생각해요.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야만 사실은 본능적으로 살 수가 있죠. 저도 어렸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기억은 못 해요. 그러나 아마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그 젖을 빨아먹었을 때 어머니 젖이 2개잖아요. 아마 저는 본능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는 입으로, 하나는 손으로. 우리 남동생이 2살 차이 나는데 아마 2살 절대로 뭐 하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100% 그랬을 것 같아요. 애들 여러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다니까요. 본능적으로. 희한해요. 내가 새우깡 안 먹고 싶었어요. 이 새우깡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새우깡을 너무 그냥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맛있게 먹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근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게 어떤 마음 들어요? 이 괘씸한 놈. 내가 이렇게 마트 가고 새우깡 5개 하고 뭐또 숨겨놔. 누구만 먹으려고요? 나만. 눈에는 눈. 그게 사실 우리였어요, 우리. 그게 저였고 또 우리 지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셔가지고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훈련원에 불러 모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열심과 스승님의 열심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님께서도 나를 얻으시고 나의 삶을 또 하나님도 얻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당신을 온전히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맞아 내 남은 모든 생애 동안에 오직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정말 동의가 되신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실천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뜻을 정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욱 뭐 하는 거죠? 바르게 정진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 힘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 공과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막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소중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지체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당신은 소중해. 돈이 듭니까? 뭐가 합니까? 그러죠? 옷 사주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소중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고마워, 감사해, 그죠? 이런 말들 하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아시고, 저도 다시 이 공과를 묵상하면서 참 여러 다방면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이 과정 속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부인도 해야 되고 자아 부정도 해야 되고 자아 상실도 있고 주님으로 체험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다방면의 영적인 학습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고 또 실제가 있고 참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힘쓰셔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저는 이제 먼저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께 연합되어지는 이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배우셨으니까 이 공과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 많이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니까 나도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소중하고 상대방도 소중하고 우리 소중한 우리끼리 모여서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삶을 같이 가고 함께 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 먼저 같이 나눠봤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적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목요일 전에 배우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주님 안에 거하는 부분이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라고도 배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각 사람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는 거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적용하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빌립보서 말씀을 적용하면은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서, 그죠? 깊이 받아서, 맞아,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죠? 나도 중요하고, 그도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사랑의 수고를 적용해 주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울왕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물론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포인트에 두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에서 몇 구절 되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서 다윗 왕을 평가할 때 정말 놀라운 말씀을 봐요. 몇 구절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 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다윗이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했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주셨던 그 감동을 따라서 다윗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삶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먼저는 57편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목사님의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시편 5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멘토의 입장이니까 가르치고 권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멘토로서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먼저는 배우는 거죠. 그러잖아요.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면 연단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끄시면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는 이제 가르치시는 사도 바울 입장보다는 이제 현재 제 입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골로새 교인이 됐든 빌립보 교인이 됐든 그다음에 아니면 디모데가 됐든 또 디도가 됐든 그 받는 자의 입장에서 묵상을 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발걸음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함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인지를 우리는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어때야 돼요? 소중한 사람을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감동이 그게 이제 다음 세대에도 뭐하는 그 감동 그대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 열린 교회를 통해서 배운 말씀들이 내 자신에게 먼저는 적용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적용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뭐 있으면 이 좋은 걸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울 때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배웠으면 전할 때도 어떻게 전하겠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해야죠. 그죠? 나는 사랑받을 때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내가 다른 사람에 적용할 때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중요하면, 내가 편해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야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은혜 받았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몰라서 하나님이 되게 감동 주신 건 아니신 것 같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오늘도 이제 믿음 연습이라는 책을 선물을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며칠 전에 받은 거지만 오늘 적용하면, 그러면 믿음 연습이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책을 읽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 연습한 책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하여튼 저로 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주님께 연결되고 연합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선물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었냐,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원리로 적용하면 이 책을 통해서 점진적이지만 우리 각 사람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성장과 변화가 되는 거죠. 성장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점진적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막 철없던 시절에는요, 성경책을 배우고자 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486, 586 되듯이 제 가치관이 빨리빨리 뭐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목사님께서 창세기만 열리면은 구속사가 열린다니까, 정 안 되니까 창세기를 놓고 배우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를 펼쳐놓고 잡니다. 뭐하게 하옵소서. 일어나면 창세기 50장이 전부 다 머리에 싹 들어오게 하옵소서. 들어오라는 창세기는 안 들어오고 모기가 물어가고 숨도 흘리고 자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어리석은 때도 있었어요. 원하니까.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네 번째도 있고 다섯 번째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소중하게 여기신다. 중요하게 여기신다. 근데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우리를 주님께 연결되고 연합되어진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스승님 플러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열심히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다. 열심을 내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과 변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나도 나 자신을 보면서 소중히 여기고, 나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뭐란 거죠?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길을,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오늘 말씀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들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훈련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날마다 보호하심 가운데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운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일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셔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러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